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호하시며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삶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함.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다시 한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권사님과 또한 예배 드리고 있는 각자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들 함께 하시며 동역자의 삶을 끊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에 오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저희가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두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함께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볼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고요. 신약 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당신의 참된 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로마서가 여러 개의 신학적인 논거들로 이루어진 논문 형식의 편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14장, 15장은 로마 교회 내에 알려진 분쟁 때문에 바울이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듯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분파 형성, 바울에 대한 불신, 성만찬 남용, 음행,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 등 그 외에도 여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본질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 앞에서의 우리들의 참 소망과 참 위로를 바로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직장, 배우자, 자녀, 건강, 돈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만으로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 답답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했던 그리고 반드시 했어야 했던 여러 일들을 하지 못한 채 무한정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새롭게 대학을 가서 캠퍼스 생활을 기대하고 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어려운 가운데 여행을 계획했지만 여행도 못 가고 여행비가 환불도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했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격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들을 때 생활의 전선이 무너지는 이런 삶과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나에게 참된 위로가 진짜 소망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을 덮어버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난 죽어도 좋아,
뭐 사람은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 다가오는 죽음 앞에 그런 진짜 죽음 직전에 서게 되면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때는 가족도 도와줄 수 없고 의사도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쌓아둔 많은 돈도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도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기에 목사도 돌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어야 되는 그런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무엇이 진짜 위로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나를 다시 그 무덤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사람이 절박하게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의 일과 가정 안에서 교회적으로 닥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대의 위로가 될 수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게 그럴듯한 직장이 생기는 것이, 내가 투자했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면 내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위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모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방역되던 것을 틀어버린 신천지라는 단체를 보면서 이 나라에 만연한 이단들이 그런 종교적인 모임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이렇게 교회의 분쟁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주의 것이니 우리의 존재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소유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에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위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진짜 소망을, 진짜 위로를 여러분은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붙잡고 제일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은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고 정말로 소망이 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한 가지 결심이 우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마음껏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전의 삶은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잠시나마 내 삶을 기쁘게 해주고 잠깐 나를 웃게 해주는 것들에 내 마음을 쏟지 않고 이 시간을 죽음 앞에서도 나를 정말로 웃게 만들어주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영원하고도 참되고 진짜 위로가 되는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내 마음에 소유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일에 내가 몰두하리라 라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주신 진짜 소망, 진짜 위로를 배우고 그것을 마음으로 소유하고 그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 소망, 이 진짜 위로를 교회가 먼저 경험하고 교회가 그 즐거움을 먼저 누리고 그 기쁨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의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진짜 위로이며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전해줘서 그들에게 소망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진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고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며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죽은 다음에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위로, 그 유일한 소망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꼽자면 우리에게 진짜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진짜로 행복을 가져오고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붙들고 진짜 웃을 수 있는 그 진짜 위로, 그 영원한 위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만드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진짜 행복, 우리에게 진짜 위로, 우리에게 죽을 때도 붙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소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바깥 세상이 화려하고 좋더라는 말을 듣고 그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 강을 떠나서 육지로 올라온다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고기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시곤 했던 그 포도나무 가지 역시 자신들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다 보니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매어 있는 것 같다고 분리되어 나온다면 그 가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잠깐의 자유, 아주 일시적인 기쁨은 누리겠지만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드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행복과 안위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데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우리의 위로를 소망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재앙으로 덮여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삶의 결국은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창조될 때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관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멋대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들의 위로를 발견하려고 해서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어리석고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소망을 다른 데서 절대로 찾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찾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그런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또 사람은 건강해야 또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또 성공한다고 진짜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의 위로를 줄 뿐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그것들은 진짜 위로, 진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하고, 조금 건강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며 살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쓰여진 것처럼, 단지 먹을 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배가 불러도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신적인 요소가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그렇게 고매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영원 전부터 하늘 위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도록,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한 그런 짐승 같은 상태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뜨린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만 잘못되었고 이단적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만 진짜 행복, 자기의 진짜 보람, 진짜 위로, 자기의 진짜 소망이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그런다면 그런 신자들은 정말 크게 잘못된 신자가 아닙니까? 이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늘 입으면서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 인생의 행복, 자기 인생의 소망, 자기의 인생의 위로, 자기 인생의 즐거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돈이나 성공이나 화려한 삶이나 이런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일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더라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자동적으로 죽듯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정말 바로 말라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인 이상 나의 모든 행복과 나의 모든 안정과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위로와 소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내가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단적인 삶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위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이면서 진짜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임을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진짜 위로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 서시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형벌 받으신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주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짊어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모든 의를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분리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제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는 살아도 죽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는 완전하게 해결되었고 나는 더 이상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실 수 없고 나를 절대로 해치실 수 없고 나를 절대로 죄와 마귀에게 다시 내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경험했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진짜 위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순종하셨단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다음에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자기에게 붙여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해주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안심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가 예수님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맞물려서 나에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진짜 위로인 세 번째 이유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민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아예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숨쉬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살고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어서 언제 죽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서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이전에 악한 일에 눈길이 빨리 가고 악한 일에 관심이 빨리 가고 악한 일에 우리의 발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는 엄청 힘들어하고 우리 발이 잘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희한한 능력을 베푸셔서 이제는 우리가 악한 일에 발이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선한 일에는 우리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셔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렵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나쁜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 의외로 즐거움을 느끼고 은근히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쾌감들을 느끼는 그런 망가진 마음들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악한 것들은 악취가 나는 것 같고 추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은 아름답게 보이고 향기나게 느껴지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위로자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진짜 위로, 진짜 소망이 있어서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소망 붙잡고 웃으면서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붙잡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저희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짜 위로, 진짜 소망,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것이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모든 몸과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인생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쏙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자기의 몸으로 나를 여겨주셔서 나를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머리털 하나 해함받지 않고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돈이 없어도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어도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코로나19가 이 사회를 겨울처럼 얼어붙게 만들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쉬지 않고 기쁨과 위로와 그 샘물을 솟구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내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진짜 위로가, 진짜 소망이,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과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생의 진짜 행복을 발견하기 원하고 내 인생의 진짜 위로를 발견하기 원해서 사나 죽으나 그 위로를 붙잡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무도 물리치지 않고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위로, 그 소망을 알려주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이 소망은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위로와 이 소망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 겸손히 이것을 구하면 이 위로, 이 진짜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꽉 채우는 그 은혜를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위로를 살아있을 때 더 풍성하게 누리고, 죽을 때 더 풍성하게 누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엉뚱한 데서 우리의 행복과 위로와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방향을 늘 꺾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이 위로와 이 소망을 진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구속은 우리의 삶을 구속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데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제일 먼저 참된 위로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주 그 베푸신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에서 진짜 위로를 느낄 때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저희가 오늘 설교를 들은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진짜 위로가 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주님께 있음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짜 위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전하고 그 소망을 맛보게 해주는 주님의 진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달려 정말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가 정말 좀 나아질 텐데 라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진짜 소망과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신 주님을 정말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넣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소망이 정말 나의 영원한 삶이 정말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정말 너의 주어진 문제들만 바라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임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나의 정말 참 소망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정말 그것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구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소망을 붙잡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삶으로 정말 그 진짜 소망을 보여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 그러한 소망을 가진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정원사랑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으며 정말 저희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참된 위로를 더 원하고 그 참된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비난하며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빛과 소망으로서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 저희들이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소유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또한 남은 그 주일도 주일까지의 모든 삶도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